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가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성탄절 성주간이 시작되는데 말씀은 조금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작정을 하시고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근데 우리 저는 저희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수전절 절기 말씀도 나눴지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멀리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 허락해달라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마지막 때 그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외치시는데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전국 각지에 모여갖고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 혼자 서갖고 그렇게 외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우리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수전절 날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갖고 이 성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금 탈취를 해서 그거 다 이상한 것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갖다 세운데 그거 다 쓸어내고 정결해갖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아니 그 옆에서 또 혼자 외치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드러내라고요. 사람들 헤매게 하지 말고. 이 수전절 빛의 절기라 그러죠. 그 메노라는 성전 등잔이 가지가 7개가 있는데 설교한 거지. 이때는 9가지로 했어요. 9가지. 그래서 성전을 밝히는 그래서 빛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정말로 밝히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정말로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는
유대인들이 이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 그건 뭐로 막히겠습니까?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비추는 빛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길래 우리도 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게 말고요. 그렇죠? 다 썩어 없어질 죽을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 그런 빛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밝히시려고요. 해가 없어 어둠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인 거거든요. 그 결국이 어떤지 다 나타나죠. 그 예수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네.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이 공생의 3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를 맞춰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하셨죠.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길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네. 그 앞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10명의 나 환자를 만나갖고 그거 다 고쳐주셨죠. 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 표시를 하고 예배,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할 때 성령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물론 선한 의도로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까지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여기에서 대해서는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할 때 이 나라는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정확하게 변해서 왕국으로 번역해야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왕이 어느 때 있다 임하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메시아가 될 아기가 태어났다 갖고 헤롯이 3살 이하 된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국의 왕이 언제 임합니까? 이게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순전하게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멍멍하는 거죠. 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여기 있다. 근데 저기 원어로 보면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거 보라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이 세상 권세를 깨트리고
그 왕에 대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또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전혀 왕 같지 않죠. 황당한 거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만족하고 돌아갔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가 없는데, 예. 뭔가 이렇게 갖고 왕으로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총독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결할 거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드러내 보여주시죠. 드러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갑자기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인 거예요. 다 사람의 자녀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낼 그 아들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까이서 섬기던 사람들인데 아니 사람들이 너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럴 때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왜 이상한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말 하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미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인자의 날에 그러리라. 네. 번개가 비칠 때 그냥 온 하늘이 밝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에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늘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드디어 때가 됐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들 지제들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사람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인 것 같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데는 없나?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셨나?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3장 33절로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부터 39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 그죠? 늘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할 뿐이 아니 어떻게 언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라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얼마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너희 집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와갖고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건가? 그래서 주후 70년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으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다시 오실 때를 얘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4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제 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 그 오른편 동산에 있는 감난산에서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쉬면서 또 저녁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오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가는데
성전 건물을 보라는 거죠. 왜 보라 그랬습니까? 햇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그 찬란한 모습. 예.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다시 짓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들인 거잖아요. 예수님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름대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성전 건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공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 그걸 직접 본 사람 없더라도 거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랬었는데 이 성전을 가리켜 보라 그러는데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린 멋있다고 보라 그러는데 너희들 이거 못 보냐?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근데 충격이 없어요? 그럼 제자들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예. 조용히 와서 물은 거죠. 24장 3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지금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 지금 자기들의 제자들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갖고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작이 되리라.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해서 끝까지 견디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 그러죠. 예. 성전의 기둥으로 세울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는 나 예수님 영접해서 그러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왜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작했으면 처음은 시작했는데 이걸 지속시킬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도 없고 밤낮 옛날에 나 영접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신앙에서는 그는 진행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나 믿어서 그러고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영원히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음이,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네. 이미 벌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곳에 아니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패해버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일어난 일 같은데,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죠. 그럼 그때를 말하는 건가?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자칭 그리스도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실족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편에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때 온 세상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마지막 추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추수감사절날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로마가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다 끝난 얘기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아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 다시 한번 올라가서 26절로부터 30절까지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 같이 읽죠.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버림받으리라. 이 세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3, 40년 후에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힌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이 세대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 가운데.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대에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세계 선교 대회 대회장이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좋게 말해서 잃어버린 시대지 성경은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당연하죠. 바리새인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위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끝까지 일반 사람들은 뭐 말하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이게 심각해진 거죠. 그런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일컫는 공동체들로부터 또 버림받아야 될지라 이 말씀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오고 정말 기독교계에서 인정할 만한 분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 세대에서 이런 버림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초막절날 수전절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초막절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갖고 이 땅을 주시고 이렇게 추수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게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실로암 묵과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부으면서 새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풍성한 물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새해도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예수님 홀로 다들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다잖아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찾는 생수 그것도 먹고 나면 또 목마르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미친 사람처럼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은 그 생수를 주시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야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무리 광야에서 너희들이 뭐 어디서 또 양식을 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갖고 40년을 먹고 지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갖고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은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죽었다고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말로는 하죠. 정말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으면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런데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요. 또 보여줘도 그때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한두 번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나라적, 국가적으로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세상에서 누가 그걸 알아보겠습니까? 제자들은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 이젠 어떡하지, 이제 안식일도 끝났는데 뭐 여기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다 집으로 돌아가나, 그냥 이렇게 흩어져야 되나 그러고 있을 텐데 거기 나타나서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이 심겨지는데, 겨자씨가 어디 떨어졌어?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굉장하고 엄청난 것처럼 이래야지 사람들이 놀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거 몰려든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의 필요한 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지으려면 뭐 나무나 돌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그런 재료 갖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돌로,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산 돌로 같이 지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 얘기하고 오히려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는데 무시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가 피 묻힐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기자. 빌라도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왕이라 그랬잖아. 이게 로마에서 세운 왕이 아니라 자칭 왕. 그럼 끝난 거지. 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다고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처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성탄절이 됐어요. 초막절도 지나고 수전절도 지나고 성탄절이 됐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우리끼리 즐기는 거지 정말로 이 성탄절, 왜 성탄이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는 산타예요. 네. 여기 71번 오는데 도 표지판에 산타 모르고 얘기했어요.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는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라. 이거 진짜 충격이고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거기 어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그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장차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 예수님 당시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그 죄는 가려진 채 실로암 그거 뭔데 그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웅덩이 타고 뭐 물 담아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 그때를 기다려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보증수표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물 담아서 우리가 받고 이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가 있는데 다 그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다고요. 왜죠? 믿지 않으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거면 되는 거니까. 예. 노아의 때와 같이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난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문제는 거예요, 나한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냐고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세상을 그러는데 모르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고 그래도 복 주시고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좀 알고 좀 은혜 받고 그럼 좀 나아지려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 대고를 지어놓고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장식을 해놓고 거기에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마침 또 이게 호적을 하라 그래요.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호적해야 될 때는 저 멀던 데인데 그 임산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갔고 근데 마침 거기 가니까 또 이게 출산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어떻게 예약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위에 했다고요. 네. 그렇게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낮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에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온 목자들이나 그렇게 별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선물을 갖고 온 동방박사들이에요. 그 소수만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세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봤더니 엄청나게 뭔가 장식을 해놨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디서 오시는지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가려져 있고, 오히려 뭐 이런 걸 왜 여기에다,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진이라고. 이게 머스트예요, 머스트.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놀랍게 여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알고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 세대에 버림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옵니까?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려고요. 그걸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홀로 저렇게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감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연말까지 뭐 쓰고 뭐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예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는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니까 행사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부터 해서 나는 뭐 잘할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시는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밤낮 나는 뭐 주변도 없고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사실 그 이상인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이걸 증거하는 거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성탄 주간 그리고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정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자매 간증,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간증을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주일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고 지었던 성전.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기에 처음에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통해 드러난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해 보일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고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끝은 결국 성전을 태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더럽혀진 성소를 다시 정화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만든 수전절에도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않는다고 하시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을까? 오랫동안 회개할 수 없었던 돌과 같던 나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 마음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이 성전을 짓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였다. 내 마음은 여전히 죄로 엉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모습.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속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성전의 모습이었다. 최근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일들을 겪으며 내 자신과 세상에 묶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바로 성전을 짓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운 성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만든 수전절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나눠주셨던 초막절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이것을 2주 연속 서로 다른 절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수많은 세대가 흘러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신 후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나누어 주신 스판절 목사님의 Look unto me, 그렇게 외치시며 내 마음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주님을 바라보기까지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수전절에서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게 하신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던 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셨다. 내가 짓고 있던 성전을 예수님이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큰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을 정말로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새 성전을 다시 세우셨구나.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구나. 너무나 회개하게 되었다.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이유도 모두 예수님이 살아계신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되니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없었던 나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된다. 수전절이나 초막절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자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던 자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천 열매로 추수하신 일에 감사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니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더 큰 감사가 나온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 하나님께 추수된 감사. 이미 추수감사절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첫 열매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추수된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그 카드 보여주실래요? 예. 그 카드 찾아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해서 담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네. 그러냐는 거죠. 내가 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나를 추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런데 나를 추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료를 쓰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성탄절인 거예요. 12월 25일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1월 달에 드리기도 해요. 1월 6일, 1월 9일, 1월 10 며칠.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저렇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인생을 지으셨는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통성을